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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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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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의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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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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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찬양.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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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날 때에 주께 기도드려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시죠. 함께 더욱더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주를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을 좀 크게 하시면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앞에 서 있는 저도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성경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2장 2절하고 7절만 이렇게 제가 속간해서 중간중간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새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새 성경은 글자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한테 앞뒤로 내가 보니 참 잘생겼습니다. 원래 못생겨도 시침이 뚝 떼고 잘생겼다고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사님을 보니까 기분이 납니다. 시작. 근데 직분을 부르세요. 제가 꼭 예를 들어서 집사님 했더니 어떤 사람은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은 여보 남편끼리만 당신이지, 그지? 내가 보니 집사님을 보니까 참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실 때에 때로는 권사님을 보고 이런 인사를 하면 권사님은 짜장면을 사주실 거예요. 내가 권사님 보니까 너무 힘이 나.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 아마 다 사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힘이 난다는 것은 나를 인해서 상대방이 뭔가 좋은 기운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간증을 이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대에 저하고 딱 맞는 간증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 시대, 이 시절, 이 시기에 적절하게 제가 겪었던 그러한 한 부분이 진도 앞바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 가지로 참 많은 그런 안타까움과 또 아픔과 또 절망과 슬픔, 때로는 이제 어떤 분들은 막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거기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모름지기 목회자를 한다면 한 가지 일어나는 이 사건을 그냥 인간의 어떤 실수로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현재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적인 시대에 대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막연히 누가 한 사람 물론 실수를 통해서 일은 이루어집니다. 실수가 없었다면 오늘 대한민국이 전부 바다에 풍덩 빠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실수 이면에는 역사적인 뭔가가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실수 때문에 드러나는 게 뭡니까? 그동안 숨어있던 이단의 잠재적인 것이 확 드러나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기에 세월호에 지금 진도 바다에 빠져있는 그 유족들 또 실종자 가족들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면 제가 만약에 내 애가 거기 있었다 한다면 제가 거기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죽음을 우리가 초월하고 산다면 저도 그 두 아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하고 2학년애가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전화를 하면서 아버지 내일 갈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내일요? 왜? 오늘 올 줄 알았는데. 그런 그 아들이 만약에 지금 진도 바다에 저렇게 돼 있다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고, 만약에 내가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안 했다 한다면 아마 난리 벅석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역시도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민준이와 내 규태가 두 아들이 어떤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준다 하더라도 저는 제 자신의 죽음조차도 요만큼도 제가 아까워하지를 않습니다. 언제 죽어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그것이 있다 보니까 내 두 아들이 비록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 되게 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요나를 보면서 뭘 깨닫느냐. 자, 요나는 참 그 선지자로서 어찌 보면 개구쟁이 같아요. 개구쟁이 같아요. 대한민국에 이런 목사, 이런 선지자가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데 요나의 시대에는 왜 이 요나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는 일단 알아야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단순히 그냥 요나가 그냥 니느웨로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갔다. 그건 아닙니다. 이 니느웨의 성은 뭐냐? 자기들 나라, 유대 나라를 지금 속국으로 잡고 있는 수도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있을 때에 지금 말하면은 미국, 일본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자탄을 히로시마에 떨어뜨릴 텐데 너 주기철 목사야, 너 가가지고 빨리 가서 회개시켜라. 그러면 내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투하지 않으리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사명을 받았다면, 저 지금도 일본 하면 꼭 희한합니다. 미국은 그냥 미국 사람 가는데 일본은 놈자가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요. 꼭 말해, 일본 놈들 그렇게 해. 일본 사람이라도 잘 안 해. 제가 일제시대를 겪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배운 역사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잔인무도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때로는 태풍이 불면 은근히 기대를 합니다. 일본 쪽으로 좀 가지. 이왕이면 일본으로 좀 가지. 어떤 또 지질학자들이 말합니다. 일본이 점점 바다로 빠져들고 있디야. 그러면 좀 더 빨리 빠지지. 이왕에 빠질 거 좀 더 빨리 빠지지. 왜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원수의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에 아픔을 주고 우리 부모 세대에 고통을 주고 나라에 그야말로 평지풍파를 몰고 왔던 그 잔인한 것들, 세상 말로 갈아 죽여도 시원찮을 것들,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요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제가 왜 이렇게 격한 말을 쓰느냐, 왜 니느웨로 안 가려고 했던가를 지금 설명하려면요, 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러면 다시스 가는 배는 왜 탔느냐? 그냥 탔습니다. 그냥 탔어요. 가다 보니까 요바로 내려갔는데 해필 갔더니 그 배더라 이거야. 요나는 결코 다시스로 가는 배를 계획적으로 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왜 지금 빠졌느냐?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해필이면 다른고 학생들이 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다른고 학생들과 거기에 탄 사람들은 제주도를 가기 위한 목적으로 탔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탔다 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왜 하필 그 배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돼. 따릅시다. 누군가는. 크게 따라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해야 할 이 일을 그 누군가에 누가 당첨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의 주인공이 모두 몇 분 될까요? 총 부활절의 주인공이 모두 몇 분일까요? 딱 간추리면 3사람입니다. 주인공 예수님, 조연, 이건 주조연을 말합니다. 주조연의 가룟유다, 그 다음에 조연의 베드로, 요 3인물이 부활절의 주인공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냈는데 반드시 십자가를 지시라고 보낸 분이고, 그럼 이분은 반드시 와야 할 분이야. 이분이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 누가 필요하냐? 누군가는 자기의 아들을 어딘가에 갖다 넣어줘야 되는 거야. 누군가는 이 예수님을 팔아 먹어줘야 돼. 거기에 누가 쓰임받냐? 가룟유다가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거예요. 왜? 누군가는 쓰임을 받아야 되는 그 누군가가 가룟유다가 당첨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이 교회에, 한입으로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거기에 누군가를 선택한다면 내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에 풍지병파가 일어난 여기에 내가 누군가는 쓰임받는데 내가 쓰임받는다면 나는 사양합니다. 바로 이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아니면 보낼 사람이 없을까요? 많습니다. 전국을 둘러봐도 요나는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이 요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 여러분은 개개인이 다 요나예요. 하나님은 지금 세상에 요나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요나를 택했는데 그가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 1장에 보면 일어나라 그럽니다.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서론을 길게 하느냐? 요나는 하나님께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터무니없는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그 배는요, 누가 타고 있느냐? 상인들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도 지금 보세요. 거기에 차가 180대, 그 다음에 컨테이너가 수십 개, 거기에 다 뭐가 들었을까요? 뭐가 들었을까요? 그 배에 요나가, 성경의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지만 세월호의 요나는 자기 스스로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쳐나왔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 배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일은 나 때문에 일어난 연고이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집어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고자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에 있는 요나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혼자 살기 바빠서 도망가는 그러한 요나가 되다 보니까, 자,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요나가 탔던 다시스로 가는 배는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손해를 좀 봅니다. 보잖아요. 왜? 1장에 가보세요. 막 물건을 막 바다에 던집니다. 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배를 안 타보셨으면 제 간증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배를 많이 타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간증이, 제가 하고자 하는 간증이 얼마나 이게 실감나게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배에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거는요, 이 상인들의 그 생명입니다.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가족을 살려야 되고 자기들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또 가서 물건을 사다가 또 이렇게 하고 계속적으로 이 상업을 해나가는데,
요나라는 요 하나 때문에 자기의 짐들이 바다에 던진다는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잘 던진다, 아이고 좋다, 이렇게 할 사람 있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나가 보니까 대머리예요. 사장에 가면 대머리가 나옵니다. 요나가 대머리라는 게 나와요. 머리끄댕이 뜯을 것도 없어. 떴자니 민둥숭이야. 그냥 아이고 이거 잡을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요나는 결국 바다에 물건을 던지나 놓고 난 이후에 자수를 합니다. 그래도 뭔 살렸느냐? 사람의 목숨은 살렸습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92년도에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라, 저 다미 선교회가 주님 오십니다 해가지고 얼마나 팔고 막 다 그냥 뱅개치고 직장에 뭐고 다 때려치우고 가자, 어디로? 천국으로 가자. 갔습니까? 깜빵에 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요나가 그 상황 속에서 물건을 다 내리고 나니까 그때서 내가 여기 있어 딱 나타났습니다. 그때 뭐랍니까? 나의 영고로 왔으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자기 스스로 밝힙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니네로 가야 되는데 내 가기 싫어서 이 배를 탔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야, 이 자식아, 왜 하필이면 이쪽 배냐, 저쪽 배 타지. 왜 우리 배를 타가지고 말이야. 응?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요나의 말대로 많은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야 되지만 안 빠뜨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이게 선원들의 자세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려야 된다는 그 자세로 육지로 가고자 했지만 더 세게 파도가 치고 풍랑을 치니까 도저히 어쩔 수 없다. 당신은 정상 바다에 빠져야 할 운명이구나. 그래, 잘 가거라 요나야. 집어 던졌습니다. 풍덩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성경에 보면 파도가 잠잠해졌다. 오늘 요나서 1장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쳤답니다. 제가 이제 이쯤에서 제가 간증을 이제 일단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거제도에서, 제 고향이 거제도입니다. 거제도에서 신학교를 이제 가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제가 81년도에 폐병에 들어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거의 이제 포기 아닙니까? 피토하고 약도 없고 또 그런다고 해서 무슨 병원에 가서 그거 할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차에 이제 기도원을 갔습니다. 가서 몇 개월 동안 있으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 요나가 서원을 합니다. 나를 만약에 구해주면 하고,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보면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 샀더니, 자기가 받는 고난이 뭡니까? 지금 물고기 배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다에 던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뭡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삼. 이거는 앞절로 가게 되면 15절에 요나가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서원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서원을 갖겠나이다 하고 9절 말씀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내 이 폐병을 나사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 부흥사가 되어가지고 전국을 다니며 내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 병을 나서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예?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으니까 목사가 됐죠. 안 나았으면 죽었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런 데가 중요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꼭 그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나님 나사주면 내가 신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놔 놓고 그냥
따까마시 싹 입 닦아버렸어.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막, 어린이, 주일학교 봉사 잘하고, 나중에 집사 되고, 장로 돼가지고, 열심히 섬기면 굳이, 신학교 그게나 되나? 돈도 없는데, 저는 내 힘으로 신학교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 하다도 안 돼. 하는 것마다 안 돼. 하나님께 신학교를 가라 하나 보다. 그러면, 신학교는 첫째 돈이 필요하니까,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한꺼번에 벌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해보니까 배 타는 것이 가장 돈이 빠르더라고, 보니까. 왜? 제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제가 엄마 아버지 처음에 찾았을 때, 80년대에 엄마 아버지 찾았을 때에 제가 우리 외삼촌하고 배를 한번 탔습니다. 고등어잡이 배. 여러분이 좋아하는 고등어잡이, 조기. 요거 잡는 배를 탔는데요. 주방장 하니까 돈 많이 붑디다. 왜? 제가 그때 주방장을 했거든. 제가 요리를 할 줄 아니까. 배에서 이제 그 주방장을 맡아가지고.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맞다. 야, 이런 좋은 생각이, 1년에서 2년만 닦아면요, 주방장이 벌 수 있는 돈이 2,500만 원 법니다. 별 놀래도 안 하네. 다시 한번 할게요. 배를 타면 주방장이 한 2년 되면 2,500만 원을 법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이제 좀 놀래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래, 2,500만 원을 받아와가지고. 자, 여러분 생각이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한번 판단해 주세요. 1,000만 원 가지고 전셋집을 하나 얻고. 왜? 월세가 나가면 안 되니까. 돈 나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1,5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는 우리 좀 이제 생활도 좀 하고 1,000만 원 가지고 신학교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게 생각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잖아요. 좀 좋다고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내가 번 돈을 그렇게 쓰려고 계획을 세웠다니까. 그래서 동원 316호를 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동원 참치 그 배를 탔습니다. 육지에 있는 동안에 2달 동안 월급도 받았어요. 이제 꿈에 부풀어 있는 거야. 이제 일주일 되면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하는구나. 어디로? 라스팔마스로 갑니다. 라스팔마스 가서 참치를 잡아가지고 온갖 상상을 다 해봅니다. 돈 벌 것만 생각하니까 기분 좋은데 갑자기 어느 날 호출이 왔어요. 강군, 브리지로 올라와. 선장이 불러 딱 갔습니다. 세상에 갔더니 5사람이 차출된 거야. 제가 지역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빼겠습니다. 사실은 요 5사람이 다 어디 지역 사람이냐? 우리 동네 비슷한 동네 사람들이야. 회장은 저쪽 동네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자기 쪽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좀 빼라, 좀 채워라. 여기에 5사람이 뽑혔습니다. 주방장이 제가 뽑혔죠. 뭐라는가 하면 너 다시 가서 건강검진 받아와. 자, 건강검진 받는 거 여러분 생각에 금방 나올 것 같죠? 적어도 우리가 받는, 선원들이 받는 건강검진은 열흘이 걸립니다. 그런데 출항을 일주일 남겨놓고 출혈이 다 나왔습니다. 등바닥에다가 동원산업 딱 새겨가지고 그게 나오면요, 출항 일주일 남았다는 뜻입니다. 라이트 그릇까지 갔다 왔잖아. 단합을 목적으로. 이미 이제 배만 출발하면 돼. 이 쪽지 하나에 제가 거기서 내려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돈 벌어 신학교 가겠다 하는데 왜 나를 막습니까? 그랬더니요, 하나님은 6개월 뒤를 보시고 저를 내놨는지 그때는 원망이 되죠. 세상에 6개월 뒤에요, 내가 안 봐야 될 내 후배놈을 봤습니다. 어디서 봤느냐? 우리 고향에서 봤습니다. 보면 안 돼요. 2년 동안 계약이기 때문에. 근데 출항하고 6개월 만에 얘가 지금 거기 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은실아, 너 이리 와봐라. 너 은실이 맞지? 아, 예, 형님. 맞습니다. 근데 어찌든 니 지금 라스팔마스 이될까 애가? 그러니까, 아, 형님요, 그때요, 우리 엄청 찌르 고생하고 죽다가 살았는 그래. 와, 이러니까. 그때 그 라스팔마스 원양어선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그 동원 316호하고 중국에서 온 이 어선하고 고기를 서로 잡아먹으려고 막 탕탕탕탕 하다가 중국 배가 그 배를 갖다가 그냥 막 한가운데 들이박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옆으로 끼우덩이가 자빠진 게 아니고 배가 쪼가리 나가지고 자빠져 버린 거야. 동원 316호가 완전히 바다에, 그러니까 구조할 얘기도 없이.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사실 주방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서는 제가 생명을 하나 건져서 야, 참 안 가길 잘했구나. 그리고 이제 그 동원 316에 내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이제 6개월의 한참 뒤입니다. 남북수산이라는 거기에 배를 이제 제가 서류를 열어갔습니다. 꿈에도 그리는 일본을 갔다 오라는 거야. 일본을 뭐 하러 가느냐? 배를 인수를 해와야 돼요. 약 한 3,500톤 되는 어선을 일본에서 인수를 해오는데 선장, 기관장, 갑판장, 조리장, 장장, 장들만 7명이 갔습니다. 장급들만. 저는 주방장이니까 끌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비행기 타고 일본 가가지고 일본에 배를 갖다 인수를 해오는데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야.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 안에도 보면요, 신이 예를 들면 마이크 신 따로 있고, 요거 신 따로 있고, 컵 신 따로 있고, 수건 신 따로 있고, 전부 보면 각자가 다 신이 따로따로 다 있어. 그 배를 이제 인수를 탁 해보면서요. 파도도 잔잔하죠. 얼마나 좋아요. 세월호가 출발할 때 얼마나 편안하게 갔겠습니까? 쫙 갔겠죠. 우리 배도 쫙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를 지나가지고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좀 심심하잖아요. 뭐 별로 할 일도 없고 뭐 주방장이 뭐 밥만 해주면 되지 뭐 짜대라 할 게 있습니까? 배 안에서 아직 선언이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어디로 올라갔냐? 조타실에 올라갔습니다. 조타실로 말하면 운전대를 잡은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운전면허도 없는 내가 차를 한 번도 몰아보진 내가 운전대를 잡고 차를 끌고 간다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도 무문에다가. 그런데 딱 올라가니까 선장도 내려가시고 있고 항해사도 내려가시고 있고 다시 이제 갑판장 혼자서 요걸 딱 잡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잡고 싶겠습니까? 충동이 나잖아요. 나도 한번 잡아봤으면. 그래서 제가 요래 잘 가고 있는 갑판장한테 슬슬 시비를 걸었습니다. 갑판장님 심심하죠? 그래 왜? 그거 나 한번 잡아봐도 됩니까? 뭐라 카노 이게? 아니 뭐 한번 잡으면 되지 별로 어려운 것도 어려워 보지도 않는데 뭐 어때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잡아볼래? 그래서 한번 잡아봅시다. 그거 어떻게 가는데요? 그러면 그 위에 딱 보면요, 위에 뭐 나침판이 있습니다. 나침판이 이게 착착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앞에 숫자가 23 딱 돼 있습니다. 그 23이 부산 감천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국도도 가면 국도 번호가 있죠. 1번 국도, 2번 국도 있듯이 일본에서 감천항을 가려면 23도라는 그걸 딱 보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갑판장이 야, 너 다른 거 보지 말고 조금만 안 벗어나면 되니까 그래, 내 맡겨놓고 내 내려간다. 잘해라. 내려가지 마. 걱정하지 마. 그거 걱정이요. 그거 잡고만 가면 되지. 그리고는 탁 잡고 가니까 막 기분이 좋습니다. 잘 가니까 내가 무슨 뭐 방향을 틀기랍니까? 뭘 탭니까? 그래서 한참 왔는데 얼마나 모르는데 자꾸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또 땡겨봤다가 또 이렇게 땡겨보니까 가도 18도로 가버린 거야. 23도에서 18도면요, 몇 도가 틀어졌습니까? 5도가 틀어졌죠? 북쪽으로 가는 거야. 공해상에서. 별로 뭐 놀라지도 않았네. 여러분요, 그 큰 배가 북쪽으로 가게 되면 좀 있으면 막 뜹니다, 이게. 왱 하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요, 내가 만약 그때 이게 머리가 진짜 안 돌아갔다 하면 아마 내가 배를 밟으려고 생각했을 거야. 그게 일명 변침입니다. 이번에 세월호가, 여러분들은 배를 안 타봐서 모르지만 저는 배를 타봤기 때문에 이 세월호가 왜 사고난 짐작이 옵니다. 인천에서 쭉 내려가다가 진도 가면 우리나라 토끼로 치면 발톱 끄트머리입니다. 이렇게 꺾여요.
거기서 반드시 꺾어줘요. 우리가 차를 말하면 그 커브 틀죠. 그 커브 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가 이렇게 꺾어줘야 되는데, 거기서 급하게 꺾거나 잘못 꺾어버리면 배는 뒤집어 짚습니다. 한쪽으로 쏠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이걸 지금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만약에 에라 모르겠다 털어라 하고 막 돌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뒤집어 짚습니다. 바로 뒤집어 짚습니다. 배는 그겁니다. 배가 이걸 갖다가 돌아가는 걸 막으려면 첫째 엔진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럼 내가 기관장을 부를 수 있어요? 못 부르잖아요. 주방장이 기관장 지금 엔진 스톱시켜 엔진 스톱 이거 못한단 말이요. 간이 부었지 어디 터지려고 기관장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다가 혼자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래. 얘라 모르겠다 놓고 막 밑에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선장 부르면 어디 터질 것 같고, 내인데 이거 맡긴 사람 누구죠? 가판장이잖아. 가판장실에 가가지고 막 두들겨서 가판장 큰일 났어. 뭔데? 배가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어. 북쪽으로.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썰입하고 뭐고도 없이 그냥 막 뛰어올라 보이 막 18도에서 16도까지 올라가 버린 거야 이제는. 이걸 나왔으니까 완전히 표류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제 막 항해사 모르고 선장 모르고 막 비상벨을 올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막 빙빙빙빙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계를 엔진을 줄이면서 해가지고 요거 바르는 데까지 3시간 반이 걸렸어요. 3시간 반이. 그러니 세월호가 만약에 그때 변침을 할 때 이렇게 자빠질 때요 이게 바로 안 발라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좌측으로 꺾었는데 넘어지거든 우현을 꺾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배에는 다행히 차도 없고 컨테이너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잘 잡았지. 근데 여러분 그 세월호에 보게 되면요 절대로 여러분 저도 우리 목사님 저를 소개할 때 그랬지만 어린이 사회 갈 때요 전라남도 그 신안군 임자도라고 배 타고 들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를 4년 동안 다녔습니다. 4년 동안을. 배 실잖아요. 안 묵습니다. 차 실죠. 우리 차를 배에다가 안 묵어요. 만약 그러면 사고 나면 우리 차도요 해딱 잡아지는 겁니다. 안 묵습니다. 그냥 갖다 대놔. 사이드만 땡기고 운전자도 다 앉아있어. 배가 잡아지는지 말든지. 그리고 이제 그 한시름을 놓고 오는데요. 이튿날 새벽에 갑자기 이제 막 요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치고 비가 오고 막 이게요. 여러분 집채만한 파도 하면 이해가 갑니까? 집채만한 1m, 2m 가니까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올 겁니다. 이게 바다에서요 1m 파도는요 웬만하면 배가 이렇게 됩니다. 푹 갔다가 푹 꺾입니다. 이렇게. 이런 파도입니다. 텅텅 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외삼촌하고 배를 타가지고요 제주도에서 출항을 해가지고 동진아바다 쫙 중국해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이틀 동안을 당당당당 하고 달렸습니다. 이틀 동안 쫙 쉬지도 안 하고 이틀 동안 쫙 갔습니다. 세상에 가다 도착도 하기 전에 회항하라 이제 태풍주의보 내리게. 태풍주의보가. 그러니까요 배를 돌리는데요 탁탁탁탁탁 해가지고 그 돌아가는 게 엄청납니다. 겨우 돌려가지고 우리 제주도까지 오는데요 하루 왼종일 달려와도 못 오는 거야.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다가 닻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한가운데에 닻을 내려놔 놓고 배가 한바닥 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풍랑이 지금 그러니까 배가요 푹 내려가다 꺾였다가 막 완전히 이거는 진짜 상상을 못합니다. 오죽하면 40년 배를 탄 외삼촌도 멀미 안 하는데 멀미를 하더라니까. 저는 거기서 3일 동안 밥도 물도 못 먹고 완전히 해골 바가지 돼가지고 들어누워 있었어. 그 파도에. 그래서 결국 우리 배가 5일 만에 제주항에 들어왔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저는. 너 이 새끼 앞으로 배 탈 생각 하지 마라. 왜? 멀미하는 바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는 그 배에 이튿날 뒤에 그 풍랑이 치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풍랑이 아닌 거야. 그때 누가 생각났을까요? 누가 생각났을까요? 오늘의 주인공 요나가 생각나는 거야. 요나 때문에 배에 풍랑이 오고 그걸 딱 생각하니까
내가 요나가 된 기분이야. 왜? 내가 신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빨리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말이야 내 생각에 돈 벌려고 하라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지금 찾으러 나 씹어가지고 막 겁이 나가지고요. 막 내 침실에 가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요나입니다. 내가 요나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다시 배 안 타겠습니다. 이 풍랑만 잔잔해지고 우리 배가 부산에 도착하면 나는 그 길로 바로 그냥 내려서 신학교 가서 공부할 테니까 하나님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세요. 와, 그냥 한 8시간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 지나가는 길이니까 풍랑이. 그런데 막 가판장이 위에 막 앉아있다가 막 히떡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배가 막 호를 치니까요. 거기서 요나가 납니다. 내가 요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신학교라면 내 맘대로 하려니까 하나님 용서해. 이때 요나의 심정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요나의 심정. 그런데도 기도가 끝났는데도 파도가 잠잠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웃자는 하고 막 왔다 갔는데 배도 난리 났습니다. 속도도 줄이고 전부 지금 막 비상대기 상태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저는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됐구나. 풍랑이 8시간 반 만에 이제 점점 이제 잦아들고 드디어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배에서 내려서 신학교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퀴즈입니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여전히 그 배를 타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2달 동안 또 타고 있어요. 이제 갈 날만 기다리는 거야, 이제. 갈 날만 기다리는데 세상에 이제 가는 날, 제가 주방장이니까요, 고사를 지낼 때는 주방장이 음식을 다 그걸 해야 됩니다. 다 이게 해줘야 돼. 아침부터요, 배는 안 아픈데 머릿속에서는 자꾸 깨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의사화상은 머릿속에는 자꾸 내가 아파야 된대. 내가 아파야 된대. 가기가 싫어지는 거야. 출항하루 전도 아니고 출항하기 전 시간에 지금 고사 지내면 바로 갈 겁니다, 이제. 그런데 마음에서 요동이 치기 일어나는 거야. 너 또 요나가 될 거냐? 또 요나가 될 거야? 하는 그것이 밀려오기 시작하니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선장실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바로 보따리 싸고 저쪽에서 고사 진행을 딱 보고 보따리 싸들고 도망을 쳤습니다. 아마 그 배가 난리 났을 겁니다. 왜냐? 갑자기 주방장이 없어졌거든. 그리고 제가 신학교로 가서 90년도에 드디어 이제 서울로 와서 신학을 공부를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요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세월호의 선장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지금 요나의 자세는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나 아니면 여러분 학교에는 여러분 속한 그 단체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요나의 자세로 되어 있다 한다면 회개하십시오. 요나는 3일 3야를 회개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짧아서 많지만은 배 탄 것만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혹시 다음에 제가 이제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 온다면 이제 우리 외갓집에 대한 간증을 제가 좀 할 겁니다. 맛배기로 본다면 무당 집안이 어떻게 망하는가. 지금도 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부모 찾는 과정부터 시작하면 제법 아마 들을 만한 간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입으로 교회가 우리 김기환 목사님하고는 저는 집사 때, 전도사 때 그렇게 만나가지고 거제도 선교 여행도 가고 참 많이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제 먼저 등촌동에 있을 때는 좀 사실 조금 거스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어와서 보니까 막 엄청 실이 좋네요.
들어오는 순간, 어제 제가 가면서 여기 왔다 갔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현장 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안 하거든요. 늦게 오더라도. 그래서 입구에서만 딱 보고 갔는데, 먼저 등촌동보다는 입구가 조금 깨끗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밑에 뭐 정비공장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막 정신이 사나본데, 이제 딱 오늘 이제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야, 참 좋다. 참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이 건물 주인은 복 받겠다 싶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교회가 들어가 있는 건물주들이 하나님 복을 안 준다면 아마 다 대한민국 건물주 뒤집어질 겁니다. 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나가 되지 마십시오. 어느 현장에 있든지 내가 이왕에 쓰임받아서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면 그것은 내가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